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쁜 날, 아름다운 만남으로 축복하신 날, 사랑하며 섬길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쁜 날, 놀라운 사랑으로 축복하신 날, 감사하며 찬양할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태초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신 이 기쁜 날, 변함없는 사랑으로 축복하신 날, 주의 이름 높일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주의 이름 높일 때 한마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 하나 된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우리를 통해 기뻐하시죠.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금성을 들을 때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주관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정쾌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늘 기쁘게 순례행을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함도하니요 내가 주의 분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심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전순과 204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성령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 3주째는 부활은 혼의 부활이다. 부활은 혼의 부활이다. 본문 말씀에 보면 천년왕국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두 가지 유력한 견해가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천년설에 따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예수를 믿고 거듭남으로써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키고 이 때를 둘째 부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육체의 부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천년설에 따르면 주님의 재림 때 그리스도께 충성한 자들만의 육체적 부활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때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의 마지막 때에 모든 자들에게 일어날 전체 부활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신자들이 겪는 최종의 운명으로서 곧 불못의 지옥에 던져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윤택하여지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인데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도 이 문제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이런 어떤 주제로 많은
대학원 교수님들과 논쟁도 하고 그랬었습니다만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무시해도 됩니다. 신학적으로. 단 뭐가 중요하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니 무천년설이니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첫째 부활은 몸의 부활이 없는 영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과 혼과 몸이 함께 부활하는 것일까? 사실은 이런 거 다 관심 가질 게 육신이 부활이고 영의 부활이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그들에요 따라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듭남의 삶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거듭남의 삶이라 변화된 삶이라 성화되어가는 삶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날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장해가는 신앙, 성숙되어가는 신앙, 깊은 믿음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는 신앙,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하늘에 있든지 지상에 있든지 천년왕국을 통하여 통째로 살아가고 있으나 없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목적이 주어져야지 전천년설이니 후천년설이 무천년설이 7년 대환란이니 이거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하는 행함으로 상급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절 5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 라고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고 믿어서 영의 부활이 이루어진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그랬어요. 심판이 없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심령과 순종함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심판이 없고 영생을 얻었으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데 첫째 부활이든 둘째 부활이든 그것 우리 성도님들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얼마나 애쓰고 힘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분량, 상급이 주어질 거예요. 왜? 내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100%, 150%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고자 하는지, 세상 앞에 60% 주고, 물질 앞에 60% 주고, 문화 앞에 60% 주고, 스포츠에 60% 주고, 나머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의를 위해서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으면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리더해 주시잖아요. 리더해 주시니까 자유함을 얻은 사람답게 평안과 행복과, 그리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굴림하고 각질하고 특세하라고 자유함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19살 때부터 외치는 것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살아갈 만한 백성들의 수준이 아직 너무, 정치인들의 그 이념에 따라서 너무 빨리 민주주의 눈높이 맞춰서 돼야 되죠. 정치인들의 그 놀이에 놀아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참 자유를 얻었느냐. 민주주의가 뭐예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과 더불어 완벽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내 생각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돼.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없어져야 돼. 내 생각과 같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시민이야. 이거 아니에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아났으면 감격하고 감사하고 살아야죠. 근데 뭐 복음서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네? (1억을) 탕감받은 사람이 신나서 막 집에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만 원 빌려간 사람을 길에서 만났어요.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죠. 근데
아직 없으니까 빨리 만들어서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잡아 쫓아요. 비 오는 날 먼지나 두릅두릅 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돼요. 대학생 성경 CCC의 승법 법칙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산다면은 4년 안에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대요. 근데 지금 1921년이 됐는데도 아직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5년이 지났는데도 이 나라가 복음화가 안 됐어요. 물론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문제가 있겠죠. 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삶으로 증명하여 보여주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못 따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럴 확률이 많겠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야 돼요. 강단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와 호흡하시고 우리 머리끝과 발끝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입술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줘야 돼요. 지난번에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채플에 가서 우리 대학원생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조교육, 교관이 되겠다고 온 사람들이 흐리멍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확신도 없이 사역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그걸 확립하는 시간들이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자고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걸 확정하셔야 돼요. 확정. 내 마음이 정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셔도 나는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가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믿음이 안 바뀌면요, 생각이 안 바뀌어요. 생각이 안 바뀌면 언어가 안 바뀌어요. 언어가 안 바뀌면 행동이 안 바뀌어요. 제가 계속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외치고 있는 김성국 목사는 그럼 제대로 살아냐? 노력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보다 힘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힘쓰고 애써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한 목양의 사역 감당해 나가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죄인의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법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셨기 때문에, 올바르게 이해하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죠. 한동안 떠들썩했죠. 어느 가수 겸 아버지를 국회의원으로 둔 친구가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자기가 성인이 되고 자기가 성공을 이루기까지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예인들 후손들 보세요. 그들이 뜨기 전까지는 누구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 부모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평을 받아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캐리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못돼 먹은 자녀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고 목에다 힘주고 다니고 개처럼 살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답게 살고, 장관의 아들이면 장관의 아들답게 살고, 국회의원의 아들이면 국회의원의 아들답게 살고, 기관장이면 기관장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부모보다 더 엇되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기의 캐리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부모님 이름 더럽히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우리 대소일문답 1문은 밑값에서 그랬죠. 사람이 죄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천지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영원토록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지만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볼 수 없다. 아니, 믿음으로 간다면서.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면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안 나와.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지금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중생의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중생의 첫째 부활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했다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한 성도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이기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질 때처럼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 간다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네. 쭈그레이 망탱이 되고 한쪽 다리가 없이 양쪽 다리가 없이 한쪽 눈이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제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저의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와보세요. 김성근 목사가 어떻게 멋있는 모습으로 와 있는지.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박순식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 김민정 집사님 소망 가지세요. 우리 이하숙 집사님 열심히 찬양하고 율동하고 아이들 앞에 교사들 앞에서 했던 그 사역 하나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허영재 집사님도 힘내세요. 주일날 이제 좀 시간 봐서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일날 나오세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어요. 좀 어렵죠,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은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여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손과 발을 보고 만져보라고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과 옆구리에 창 찍혔던 것을 보여주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맞춰져 있어요. 또막 잘라가지고 믿지 마세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지네들 매뉴얼 따라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연결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전하는 복음 듣지 마세요. 왜 거기에 해놓대요? 거기에는 단 말만 있잖아요. 단 거만 있잖아요.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말씀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책망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살인도 있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세워주시고 연단하신다는 단어를 쓰죠. 팥칼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면요, 많이 치대야 돼요. 땀나도 땀방울이 떨어지도록 치대야 돼요. 그리고 숙성을 시켜야 쫄깃쫄깃하고 퍼지지 않고 맛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우리의 신앙이요, 단 것만 먹으면요 이빨이 썩어요. 사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만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면요, 책만 받아야죠. 야단 맞아야지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자식들이 개판으로 사는데 가만히 두고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라고만 하고 계실 부모님이 어디 있어요? 불러서 권면도 하고 불러서 맴매도 하고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속이 터져서.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무관심이 제일 큰 형벌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 초초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새 신바 되심으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자꾸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잖아요.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그들이 보는 대로 살과 뼈가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만이 아닌 영과 혼과 몸이 함께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하셨음을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얼마나 세밀조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서. 장래의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을 부활도 예수님처럼 완전한 부활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 자꾸 제가 외치는 거죠. 전도서 3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한글 성경에는 사람의 혼과 짐승의 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킹제임스나 NIV는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에게는 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영과 혼을 따로 구분 없이 영혼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은 죽은 사람의 귀신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영에 대한 의미가 필요한 때는 영혼이 아니라 영으로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었을 때에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 살아있는 혼.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잠자다 일어난 것처럼 기지개를 피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을 받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제발 정치인들 좀 정치 좀 잘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후딱후딱 결혼하고 후딱후딱 아이들 낳고 키우는 재미, 사람을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정치 좀 해주세요. 네. 호는 육체를 가진 사람을 말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 야곱은 예수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자기의 축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이 자신의 말을 한 대로 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창세기 27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야곱의 후손에 대하여 말할 때에 사람의 영을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출애굽에서 야곱의 자손을 말할 때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하나의 단어는 없고 영과 혼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은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살려주는 영.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병상에 있거나 침상에 있거나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얼마만큼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수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며 감사하며 이 시간에도 또 우리 박순식 집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하신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간 세임 주셔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민정 집사님, 주님 지난 한 3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 없도록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 호흡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외롭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친구 되어주시고 치료자 되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 드리는 큰 믿음의 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하숙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하나님 성대가 부드러워지고 언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딸과 그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허영채 집사님 또한 어머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일숙 집사님 늘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하며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종의
삶에도 앞으로의 놀라운 은혜에도 갈급하며 사모하며 은혜가 충만함으로 주님의 딸로 충성도의 사역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호연 사랑하는 집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는 만큼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하나님 이 날씨가 추워지는데 건강 잃지 않고 더욱더 우리 사랑하는 딸 송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별이 또 트롯 경연대회에 나가서 이제 11월 9일부터 방송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번에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합숙하며 촬영하고 있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딸로서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마루의 김미선 집사님과 우리 사랑마루에 있는 간호사님, 복지사님, 요양보호사님들 그리고 사랑마루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 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이 주야간 보호센터 우리 이선자 집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충만함으로 안전하고 하나님 아이 주야간 보호센터에 오며 가시는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 안전하고 건강함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새 호흡을 찾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마우랑이 이정희 권사님 우리 장현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복지기관 운영하시는 남편되는 우리 김성화 장로님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사 고락을 주관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예수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